오늘도 제가 기도하고 우리 성경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대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 가치 속에 잠식되어 살다가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믿음, 또한 상황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우리 영혼 가운데 새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도 말씀을 공유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강제목은 끝나고 앞에 것까지 다 같이 나누기로 하고 우선 바로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6장은 유명한 그 여리고 성 함락 사건입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이 길갈에서 하나님의 큰 명령 두 가지를 시행했지요. 할례와 그다음에 유월절을 지킨 이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그 땅에서 전쟁이 시작됩니다. 사실은 1장에서 5장까지는 전쟁 준비였어요. 그렇죠? 이제 6장에서부터 본격적인 전쟁이 시작되는데 그 시작이 바로 첫 번째 성 여리고성입니다. 자, 장소는 여리고성이죠. 자, 여리고성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처음으로 정복한 첫 성으로 유명하고 그 다음에 그 첫 성을 무너뜨린 방식이 특이해서 유명한 말씀이죠. 수목이 우거진 지형이어서 종려나무 성이라고도 불립니다. 대하의 그 종려나무 성 여리고 누가복음 19장 신약에서 세리장 삭개오를 만난 곳이 그 여리고죠. 자, 1절에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벌써 굳게 닫혔어요. 어, 그러니 이스라엘의 존재를 인식하고 여기는 경계태세가 시작된 거죠. 이스라엘을 향한 경계가 시작되었고 그 다음에 여리고는 완전히 성문을 걸어 잠그고 농성이 시작된 거죠. 자, 여리고성이 이런 예측 그림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이 접근하자 여리고성 사람들은 강력한 이중성벽, 이것은 현대 고고학자들이 발견한 내용이에요. 자, 외성이 있고 내성이 있어요. 이게 이중이라는 거죠. 그리고 풍부한 물자를 이것 또한 고고학자들이 여리고 지역에서 여리고성 터를 발견했고 풍부한 물자라는 것을 어떻게 아냐면 그 층을 어, 고고학자들이 캐 보니까 각 집마다 항아리에 곡식들이 가득가득 들은 상태. 그걸로 봐서 그건 뭘 말할까요? 물론 추수 때 뭐 어느 순간 망했으니까 그대로 곡식이 남아 있는 거기도 하지만 급격하게 점령당했다는 것도 말해주는 거죠. 왜냐하면 농성 기간이 길어졌더라면 각 집의 항아리에 음식물들이 다 사라져 가겠죠. 적어지고 갔을 텐데 7일 만에 점령된 곳이기 때문에 가득가득 차 있었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유월절을 보내는 그 시기가 어, 맥추를 추수하는 절기이기 때문에 이들이 평소에는 성이라는 곳이 항상 그렇죠. 평소에는 여기 논밭이 쭉 바깥에 성 밖에서 농사 짓고 안전하게 저녁에 성문을 통해서 들어가는 구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1년 내내 추수한 것들이 가득한 시기였었고 성 안에서 버티기만 한다면 절대 무너뜨릴 수 없는 이중성벽의 여리고였어요. 공성전이라는 것이 음, 이 안에 있는 병력이 100이라면 최소 3배 이상의 병력이 있어야 그 공성전을 가능케 한다라고 말하죠. 일반적으로 그래요. 성을 지키는 쪽이 훨씬 유리하죠. 3배 병력으로도 이길까 말까 한 이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하나님이 첫 번째 전쟁에서 명령을 하십니다.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에 매일 7번씩 돌되 처음에는 매일 한 번씩 돌되 6일 동안 그리해라. 자, 6일 동안은 그냥 한 번만 도는 거예요.
근데 그 도는 방식도 다 설명하시죠. 제사장 일곱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의미를 아시겠죠? 언약궤를 짊어지고 행진하는데 제사장들이 일곱 나팔을 불면서 가는 거예요. 뭐 이스라엘 그 율법에 나팔을 제사장들이 불 때에는 행진하거나 전쟁 시에, 그러니까 전쟁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사실은 공성전이 시작된 거죠. 나팔을 불기 시작했다라는 것은 전쟁이 시작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일곱째 날에는 일곱 번 돌며 하루에 한 번씩 6일 동안 돌지만 일곱째 날에는 일곱 번을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6일 동안은 침묵하라는 내용 밑에 나오겠지만 침묵하면서 그냥 돌기만 하지만 일곱째 날에는 일곱 바퀴 돌고 나팔 불며 큰 소리로 외치어 부를 것이다. 그리하면 성벽이 무너지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그냥 성을 그냥 맨 땅을 오르듯이 무너진 곳을 산을 오르듯이 그냥 앞으로 올라갈지며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멜 거 아니요 그 앞에 제사장 일곱은 양각 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이제 무장한 자들이 존재하죠. 이스라엘도 전쟁 준비하니까 그 앞에 언약궤 앞에서 나아가고 이제 나머지 백성들은 언약궤 뒤를 따르는 거죠. 뭐 정리하자면 매일 매일 도는 것은 하루에 한 번씩 6일 동안 그쵸? 이제 성 주변을 도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말씀을 다 읽진 않았지만 요구하는 것은 침묵입니다. 떠들어도 안 되고 이야기해도 안 되고 그냥 온 백성이 그렇게 고요하게 한 바퀴를 돌고 첫째 날을 끝내는 거예요. 백성들이 이 돌면서 뭘 했을까요? 백성들도 좀 이스라엘도 당황했겠죠. 그러나 더 당황스러운 것은 아마 여리고성 안에 있는 사람들일 거예요. 이들이 침략해서 우리가 지금 공성전을 하고 있는데 침묵하고 그냥 한 바퀴를 돌고 진을 친 곳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아마 기도했겠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돕니다. 이것이 어떻게 전쟁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승리를 기대합니다 했겠죠. 그것을 6일간 한 거예요. 명령했으니 6일간 도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제사장들은 일곱 명이 양각 나팔을 불어서 그냥 행진했을 뿐이에요. 자, 7일째 되는 날에는 뭐 7번을 돌고 나팔 불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외치라 이것만 달라졌죠. 이게 하나님이 시키신 명령이에요. 참 전쟁이라 하기엔 좀 애매한 이래서 과연 이 강력한 여리고성이 무너질까라는 의구심이 들기에 충분하죠. 자, 그런데 이스라엘은 순종합니다. 15절이야. 일곱째 날 새벽에 지금 앞에서 6일까지는 했다라는 내용을 생략했습니다. 자,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뭐 말씀 하나님 시키신 그대로죠. 일곱 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이것도 시키신 대로 여호와께서는 너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자, 이것이 이제 순종해야 될 명령 중에 하나예요. 첫 번째 성읍이잖아. 이것도 율법에 의하면 여기서 만약에 전리품이 취해진다면 첫 열매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 이 성과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그러니까 전리품을 절대로 취할 수 없다라는 거죠. 너희가 여기서 뭐 금, 은, 보화 아무것도 안 돼. 무조건 다 여호와 거야. 개인이 취할 수 없어. 전리품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 첫 열매예요. 첫 열매. 자, 그러나 이 모든 백성을 진멸할 텐데 앞에서 하나님이 약속했던
기생 랍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습니다.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 어떤 것도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고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않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이 중요하죠. 손대지 말라. 이거 꼭 이 말씀 안 지키는 애들이 있으니까 문제가 되잖아요. 다음 장에. 자, 동철 기구는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하나님께 구별되어 여호와의 곳간에 드리라. 이 개인 재산 아니에요. 사유 재산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걸로 제사장과 레위에게 나눠주겠죠. 근데 여기서는 물론 그 용도는 나오지 않았지만 전쟁 용품으로 쓰는 것들도 있겠죠. 동철이니까. 아니면 제사장한테 갔으니까 죄송합니다. 전쟁 용품으로 써서는 안 되겠죠. 제사장한테 갔으니까 제사를 위해서 또는 제사장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지 개인으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평범해요. 뭐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긴 했지만 사실은 그 과정은 너무나 어이없을 만큼 하라는 대로 했더니 그냥 성벽이 무너져 내립니다. 백성이 각기 그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다 죽였다는 거예요. 남녀노소까지. 심지어 가축까지. 왜 그러냐면 진멸 명령을 내렸으니까. 앞에서 말했듯이 첫 어, 노획물은 첫 열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온전히 하나님께만 드려라. 개인은 손대지 말라라고 명령했습니다. 자, 이 사진을 뭐 한번 본다면 어, 진멸에서 제외된 것은 당연히 라합과 가족들이겠죠. 이 사진에 보니 사람이 보이십니까? 이게 이제 그 여리고성 발굴 현장인데 실제로 어마어마한 규모예요. 이곳은 19세기 초부터 20세기 초부터 이 1900년 초겠죠. 여러 뭐 영국이나 독일 뭐 이런 그 고고학자들이 실제로 많이 발굴했어요. 여러 지역에서 다각도로. 그래서 책자나 여러분들이 아마 구글링을 해도 이 여리고성 그에 대한 내용들은 많이 나올 거예요. 사진도 많이 나오고. 그만큼 고고학에서 증명된 부분이 있는데 봤더니 실제로 이중 성벽이에요. 볼까요? 여기서는 피트는 우린 잘 와닿지 않으니까 다행히 나왔네요. 첫 번째 성벽이 외성이 7m가 돼 있고 이 제방이 또 쌓여 있죠. 이렇게 제방이 있고 안쪽에 또 내성이 있어요. 내성은 9m가 넘습니다. 물론 여기는 이렇게 제방을 이렇게 한눈에 보이게 하려고 이렇게 쌓았지만 실제로 앞에 그림에서 보면 외성과 내성 사이에 이 백성들이 살고 있어요. 여기는 또 안전에 좀 취약한 부분이어서 또 보니 여기는 좀 뭐 귀족층이나 잘 사는 사람들이 살고 이 외성 내성의 사이에 있는 사람들은 좀 천민들이 살았던 것 같아요. 쫙 보기에도 건물이 좀 허름해 보이잖아요. 이 크기는 이렇게 보니까 제가 써놓지 않아서 그렇지만 굉장히 큽니다. 여리고성 전체의 크기는 축구장 3배 크기예요. 어마어마하죠. 고대 성읍 중에서 이 정도면 정말로 큰 성읍인 거죠. 고고학적인 증거로 나온 것들 제가 몇 개만 소개한다라면 아까도 말했듯이 항아리에 양식이 가득했다라는 거. 그만큼 급격하게 망해서 무너진 성읍이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 오늘 말씀에서 읽은 부분에서는 제외했지만 모든 성읍을 불태워라 했어요. 그랬더니 실제로 이 여리고성 고고학자들이 발견했더니 불타는 적이 많아요. 불탄 재를 많이 발견한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여리고성 하나만으로도 그 지명, 그 성읍, 그다음에 성경의 사건들을 얼마나 어, 역사가 잘 증명하고 있는지 알게 되는 거죠. 자, 심판을 받았습니다. 하라는 대로 했더니 무너져 버렸어요. 너무 단순하게. 자, 여호수아의 조치가 이제 나오죠. 25절 이하에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들과 그에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이것은 뭐 약속된 거니까 어, 붉은 천을 들이운 그 집은 어, 그 집에 모여 있는 사람은 죽이지 않겠다라고 했잖아요.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그 이유가 나오죠.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요. 자, 한 가지 여호수아가 선포를 하는데 이 여리고 성 하나님이 상징적으로 하나님이 점령하신 곳으로 첫 번째 성읍인데 이 성읍터에 다시 문명을 세우거나 성읍을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라고 선언해 버렸어요. 그 기초를 쌓을 때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자, 만약에, 아이, 뭐, 그 옛날 일이지. 다시 이 좋은 땅 다시 살아보자. 이 터를 회복해보자 했을 때, 만약에 누군가 한다면 첫 번째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분을 세울 때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자, 온 땅에 퍼졌으니 이스라엘이 점령하고 돌아간 이후에 다시 회복하려면 회복할 수도 있죠. 그런데 그것을 실제로 하려고 훗날, 어, 왕정 시대 때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 아니, 여호수아서에는 나오지 않지만 성경에는 나와요. 히엘이라는 사람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스굽을 잃었습니다. 말씀의 성취죠. 성경이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야, 여호수아가 선포했던 하나님 앞에 저주받을 거야 했는데 그 상세하게 아니 시작할 때 받아들이고 아마 문을 세울 때 막내도 죽을 걸 했는데 그 저주가 그대로 임한 것을 왕상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의 첫 번째 전투는 승리했습니다. 근데 그 방식이 전혀 전투 같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전투의 성격상 자, 여호수아 주제하고 똑같아요. 여호수아 전체의 주제하고 똑같아요. 하나님께 순종하면 승리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명령이 그냥 돌라예요. 성을 돌라. 근데 순종했더니 승리입니다. 전쟁은 나에게 속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죠. 너희는 순종하기만 해. 전쟁은 내가 하는 거야. 니네가 전쟁하는 거 아니다. 니네 힘으로 하는 거 아니야. 네 능력으로 하는 거 아니야. 병력으로 하는 거 아니야.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승리한다. 그것이 첫 번째 전투에서 너무 잘 드러났지요. 근데 안타깝게도 두 번째 전투부터는 그 승리가 바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뭐 이것도 붙여서 유명한 사건이잖아요. 바로 아이성이 나옵니다. 두 번째 성 아이성은 자, 여리고 바로 위에 있어요. 북쪽에 있습니다. 자, 여기서 넘어왔고 길갈에서 진을 친 이후에 여리고를 쳤는데 그 위에 이제 바로 위에 있는 아이성인데 아이성은 여리고에 비하면 너무 작은 성읍이에요. 작은 성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다 같이 가서 점령하지 않고 몇 병사를 보내서 점령할 만큼 작은 성 아이성을 실패합니다. 7장 장제목이 아이성 함락 실패잖아요. 이 지도상에 여기가 지도를 만들면서 여기가 조금 밀렸네요, 글자가. 밑으로 떨어졌는데 제가 모르고 이거를 그냥 출력했네요. 여기는 베델과 아이 위에 있는 세겜입니다. 겜자 글자 하나가 내려간 것 같아요. 이거 세겜이에요. 아이성 다음에 중요하게 이제 나오는 지명 세겜이 여기다 잘 표시해 놓으세요. 어, 여리고 아이 위에 세겜입니다. 자, 아이성을 실패한 이유가 이제 등장합니다. 자, 아이성 함락 실패의 이유는 1절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자, 이게 첫 열매 모두 다 여호와께 드려라라고 했는데
이 명령을 순종하지 못한 범죄가 일어났대요. 이는 어떤 지파 사람이냐면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바로 아간이 탐이 거예요. 그냥 뭐 무혈입성에서 전리품만 취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모든 전쟁을 그냥 한 번에 승리로 이끄셨잖아요. 그랬더니 가서 전리품이 막 보이는데 탐이 났던 거죠. 탐심에 의해서 다 갖다 바쳐야 될 것들 중에 또는 하나님께서 은, 금, 동만 취하라고 했고 나머지는 불태우라고 했는데 좋은 것이 있으니 아간이 숨긴 것입니다.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자,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 꼭 이렇게까지 몇 대의 손이잖아요. 4대를 다 쓴 이유는 보통 성경에서는 굉장히 기념할 만한 귀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믿음의 용사들에게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아브라함의 뭐 아들 이삭, 야곱, 뭐 열두 지파 자녀들 이런 식으로 다 읊는데 여기는 저주받고 첫, 첫 불순종의 대명사가 된 아간을 지파부터 그 사람까지 다 기록해요. 그래서 제가 암기팁을 이 사람은 의미가 있어서 외워보자라는 거죠. 암기팁은 뭐냐면 자, 새삽 원래는 새삽이죠. 새삽. 새삽을 가릴 필요는 없죠. 새삽을 그고 삽을 갈아서 쓰는 사람은 없잖아요. 근데 외우기 위해서 이 앞 글자만 새삽을 갈아 유. 우리 고유 그 충청도 사투리처럼 새삽 갈아 유. 유는 유다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이 앞에가 4된 거예요. 중요한 사람은 이 아간이죠. 아간인데 어 뭐 증조 할아버지, 할아버지, 아버지 이름까지 싹 나오는 거예요. 순서 아시겠어요? 자, 이거는 증조 할아버지, 증손, 어, 삽디, 그의 아들, 아니, 세라 증손, 세라, 삽디, 갈미, 아간, 그리고 마지막 유다 지파. 왜 유다 지파임을 드러냈을까 했을 때 비유하는 것 같아요. 앞에 믿음이 전혀 없을 것 같은 그러나 이 여리고성 전투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사람이 누구예요? 라합이잖아요. 지금 앞에 여기 라합이 기생 라합이 등장했는데 라합이 이스- 여리고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유다 지파의 어머니가 됩니다. 그래서 신약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에 라합이 들어가잖아요. 유다 지파 후손이 된 거예요. 라합이 유다 지파 사람과 결혼해서. 그런데 정작 유다 지파로 태어난 아간은 유다 지파에서 방출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여리고 사람은 들어오는데 유다 지파로 들어오는데 여리고 유다 지파인 아간은 불순종으로 쫓겨납니다. 얼마나 아이러니하나라는 거예요. 여기 라합이 있고 여기 아간이 있습니다. 순종하면 혈통과 상관없이 진멸의 저주를 받을 수 없는 가나안인 그것도 기생 여인은 하나님의 어, 자손이 되는데 하나님의 자손으로 태어난 아가는 심판을 받지. 굉장히 독특하면서도 강조하는 바가 있었겠죠. 자, 실패의 이유가 물건을 취한 거예요. 아직 드러나지 않았어요. 자, 2, 3절 한번 읽어볼게요. 이제 발각되기 전의 상황인 거예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인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고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점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자 여기는 어
지금 결과를 먼저 봤잖아요. 실패의 이유를 먼저 드러냈을 뿐이지 아직 실패하지 않은 거예요. 아이성 전투는 이제 어떻게 했느냐? 작은 성읍이니까 다 올라가지 말고 야, 우선 2, 3천 명만 올라가서 그냥 아이를 간단하게 접수하자. 이런 생각을 했겠죠. 왜냐하면 그들은 소수다. 야, 우리가 지금 여리고성 점령했어. 이 큰 성물 점령했는데 아이는 야, 2, 3천 명만 가서 치고 와. 중요하지 않아. 뭐 금방 점령할 거야. 라고 어, 보낸 거예요. 이는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서 수고스럽게 하지 말자. 우리 이거 너무 쉬울 것 같아. 아이성은 했는데 그 2, 3천 명이 가서 실패한 거죠. 아직은 그 이유를 몰랐던 거예요. 무조건 승리할 줄 알았던 거죠. 자, 사절이야. 백성 중에 그래서 2, 3천 명 가자니까 3천 명이 갔어요.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뭐 대피하지는 않았어요. 36명쯤 죽였어요. 3천 명이 가서 36명쯤 죽으니까 막 도망친 거죠. 솔직히 아 뭐야 아이성 쉽게 이길 줄 알았는데 도망쳤죠. 이 36명도 외우기 쉽지 않아요? 어? 그 손자병법이 36가지 손자병법이 36가지 계략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여섯, 36가지 계략이 손자가 쓴 병법의 계략인데 그 마지막 36개는 너무 잘 알잖아요. 36개 안다. 36개 그 마지막 계략이 뭐예요? 줄행랑. 그래서 36개 해라. 36개 줄행랑. 도망쳐. 뭐 이거 다 알잖아요. 몇 명 죽었다고요? 36명이 죽고 도망쳤어요. 이 첫 번째 전쟁에 실패했을 때 36명이 죽고 도망쳤다. 어디까지 도망쳤느냐? 스바린까지 그들이 쫓아왔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망신도 망신도 이런 망신이 없는 거죠. 적은 백성이고 첫 번째 전투에 대한 자신감 때문에 하나님이 아이성을 가져라 하니까 가자마자 3천 명 정도면 이길 수 있는 그 성읍에서 36병이 죽고 도망쳐 옵니다. 그래서 오고 나서야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지? 하나님이 주신다고 해서 갔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지? 이제 의문이 드는 거예요, 의문. 의문이 들어서야 이제 불순종이 탄로난 거죠. 아간이 하나님께 전부 다 드리라고 했던 아, 여리고성의 전리품을 취했구나를 깨닫게 됩니다. 실패의 원인을 찾았죠. 한 사람의 불순종이었지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허락한 이스라엘 공동체의 명령 앞에 누군가라도 불순종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죄의 시작을 깨닫게 된 거예요. 여호수아가 회개합니다. 이 회개는 단순히 한 사람의 회개이기도 하지만 민족적 회개인 거죠.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불순종해서 망했군요. 이 간단한 성읍조차도 순종하지 않으면 실패하는군요. 라고 회개하고 기도한 이후에 이제 그 죄의 원흉, 불순종한 사람을 찾기를 시작합니다. 11절이야. 이스라엘의 범죄하여, 여기서도 벌써 뭐 아간이 범죄하여 이런 게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전체가 그 불순종의 씨앗이 있다라는 것을 아는 거죠.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므로 이거는 천년매를 다 드려라.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칠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고 속이고 그것들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서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니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은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합니다.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니네가 취해서 온전히 바칠 물건이 있어 숨겨놓은 게 있어.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칠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자꾸 그거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이기 때문에 순종과 불순종의 문제임을 정확히 지적하고 있죠. 순종과 불순종의 문제야. 불순종했으니 너희가 질 수밖에 없지. 그래서 이제 그 불순종한 사람을 제비뽑아 색출하기 시작합니다. 16절.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이스라엘의 그 지파대로, 자, 지파에서부터 이제 제비를 뽑는 거예요. 어떤 지파에서 그런 일을 저질렀니 했더니 딱 유다 지파가 뽑혀서 나왔습니다. 유다 지파 족속들을 가까이 오라 하고, 자, 유다 지파 속에서 어떤 족속이야? 라고 했더니 세라 족속, 세삽가라유, 세가 나온 거예요. 자, 세라 족속에서 남자들을 다 가까이 오라고 하니, 자, 세삽,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중에서 각 사람을 가까이 나오게 하니, 유다지파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 세삽, 갈이 나왔어요. 아, 유다지파 유, 세삽가라 유가 다 걸린 거죠.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자 이제 야 실토해.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니 아간이 여호수아께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노력한 게 별것도 없어요. 사실은 신할 땅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 돈을 훔친 거예요. 또 은 200세겔, 또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땅속에 숨겼어요. 땅속에 파묻었어. 그는 그 모든 것들의 밑에 있대요. 실토를 했어요. 아이성의 실패 원인이 발각된 거죠. 하나님은 그 공동체의 연대 책임으로 실패를 경험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걸 뭐라고 해야 되죠? 그 순종한 사람을 용서하지 않아요. 일벌백계. 한 사람을 쳐서 백을 돌아서게 하는, 완전히 순종하게 하는 그 대상으로 아간을 삼습니다. 그리고 그 아간의 범죄를 아무래도 이게 이렇게 땀속에 묻을 정도니까 가족들도 알았나 봐요. 성경에 보니 그런 내용은 상세하게 기록하지는 않지만 아간과 그 가족들과 심지어 그 짐승들까지 싹 다 전쟁에서 가나안 사람들에게 행하듯이 진멸합니다. 정말 일벌백계죠. 왜 이렇게까지 잔인하게 자기 백성의 그 어떻게 보면 탐심 하나 음, 그 발동한 건데 그렇게까지 해야 했나 하지만 전쟁 중이에요, 전쟁 중. 여기서 가르치고 싶은 것은 순종이 아니면 멸망임을 강조하는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권능으로 가져라 하면 가져지는 거지만 그들에게 전쟁이란 방식을 통해서 그 소유권을 넘기는 이유는 훈련이거든요. 무슨 훈련? 순종 훈련이죠. 순종하면 승리한다라는 그 하나님의 원리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는 건데 불순종은 뭐라고요? 실패, 멸망, 죽음이라는 거죠. 첫 번째 불순종에서부터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그 의지를 드러내셨습니다. 사진에 보니까 아간의 처소 같아요. 땅을 파고 여기 묻었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아간을 처벌하고 제가 앞에서 말했지만 죽습니다. 24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자, 너가 우리를 괴롭게 했으니 하나님께서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날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아골골짜기라 부르더라. 지난 시간에도 말했지만 아골골짜기 뜻은 괴로움인데 이 아골이라는 이 괴로움의 뜻을 얻었기 때문에 그 골짜기 이름을 아골골짜기라고 하였고 기록상 아골골짜기에 데려갔다라는 표현이 들어갔을 뿐이지 이 사건 때문에 그 골짜기 이름은 아골골짜기가 되었습니다. 제가 앞으로 성경을 구약 성경을 가르칠 때 어떤 지명에 대해 설명할 때 왜? 아니 그 땅이 원래 아골 골짜기였는데 어 우리를 괴롭게 하였고 하나님이 괴롭게 그를 했기 때문에 놀랍게 일치해 이런 식의 해석은 하지 말라라는 거죠. 거기서 이스라엘을 괴롭게 했고 하나님이 너를 진멸함으로 괴롭게 하기 때문에 그 골짜기에서 너는 돌무더기가 되고 돌에 맞아 죽으니 아골 골짜기라 칭했고 그곳이 지금도 아골 골짜기라 불리는 것이다. 그러나 성경에 전개상 아골 골짜기로 데려갔다. 제 말대로 한다면 아골 골짜기라고 하지 않고 한 골짜기로 데려갔는데 그 이후에 아골 골짜기라 칭했더라. 이렇게 하는 게 좀 맞겠지만 성경 그런 사실은 그 순서적 그 기록까지 세세하게 할 정도로 그건 뭐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의미를 알겠죠?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이것들을 강조하지 않고, 그래서 아골 골짜기가 됐구나. 그 한 골짜기가 아골 골짜기라 칭하게 된 이유를 말한다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아골 골짜기 어디서 들어보셨어요? 유명하지 않나요? 귀생활 많이 한 사람은 아골 골짜기가 되게 유명해요. 이게 유명해진, 저도 예? 그렇죠, 그렇죠. 찬송가. 이 찬송가에 나와요. 찬송가 가사 때문에 유명한 그렇게 사실은 은혜로운 골짜기는 아니잖아요. 첫 불순종의 사람이 죽은 심판의 장소인 아골 골짜기인데 찬송가가 워낙 유명하다 보니까 푸른 바다 낯선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뭐 이 찬송가의 2절입니다. 아 푸른 바다 음을 찍거든요. 아골골짝 핀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자, 굉장히 은혜로운 성경이죠. 아니, 그 가사죠. 왜 그러냐면 괴로움의 골짜기조차도 사람들이 피하는 골짜기조차도 나는 복음 들고 가오리다. 아골골짝 핀들에도 됐죠. 굉장히 이 가사를 쓴 사람이 이 말씀을 굉장히 은혜롭게 봤나 봐요. 어, 그 괴로움의 골짜기라는 뜻을 정확히 알고 있는 거예요. 그 괴로움에 어떤 사람들이 피하는 곳이라 할지라도 난 복음 들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사실은 성경 자체에서 유명하다기보다 찬송가 때문에 유명한 곳이 아골 골짜기. 아시겠죠? 음. 그 뜻은 여기서 유래한 거죠. 여기서 우리를 괴롭게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게 하였으니 아골. 여호와께서 너를 이제 심판의 괴로움에 네가 빠지게 하겠다 해서 아골. 그곳을 아골 골짜기라 하겠다. 호세아의 그 찬송과 비슷한 내용의 글이 있지요. 호세아 2장 15절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골짜기로 소망의 분을 찬송가에서는 아골골짝 핀들에도 복음을 들어서 소망을 싹트게 하겠다라는 소망이 담긴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다라는 거죠. 아골 골짜기가 소망의 골짜기가 되게 한다라는 내용이 호세아에 있습니다. 자, 이제 문제의 그, 그 원흉을 제거했어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다시 또 승리가 있겠지요. 자, 아이성이 함락에 성공합니다. 그게 8장 내용이 나오는 거지요. 근데 이번에는 독특하게도 처음에는 좀 교만한 하나님이 전쟁의 첫 번째 승리를 이기게 했더니 뭐 작은 성읍 정도야 뭐 우리 3천 명이 가서 점령할 수 있어라는 그런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아무리 작은 성읍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작전을 짜고 이 전쟁을 수행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죠. 1, 2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 말씀은 여호수아에게 자주 했던 말이고 처음으로 자 네가 이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나안에 갈 텐데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자, 첫 번째 실패에 위축되었을 때 다시 한번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내가 승리케 하리라. 이런 확신을 다시 재정립시켜 주는 거죠.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벌써 끝난 거야. 하나님이 주겠다 이제. 자,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이제 바뀐 게 있어요.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참 안타깝죠. 이런 모습을 보면 아간이 그 이거 감췄다가 멸망했잖아요. 조금만 참았으면 아니 준다니까요. 전리품. 백성에게 주기로 해요. 그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첫 열매 외에는 자 전리품 너희가 가져라. 탈취할 물건과 가축 가질 거야. 그런데 그거 한번 못 참고 불순종해서 망하게 된 거지요. 근데 이 전쟁에서는 하나님께서 자 쉽게 생각하지 말고 복병을 두는 자 함정을 파고 기다리게 하는 우리 전술을 써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자 복병을 들어 있으니 이제 매복을 하고 있으라는 거죠. 이 지도를 먼저 보면 그 매복 작전이 이해가 하기 쉬울 거예요. 자, 이 아이성을 승리하기 위해서 여기 매복을 두는 거예요. 복병을. 3만 명을 많이 뒀었죠. 처음에는 3천 명 가서 철라 했던데 이제 3만 명을 복병을 숨겨두고 올짜기 밑에 이렇게 숨어 있는 거예요. 자, 여호수아 주력 부대가 아이성을 침공한 것처럼 하다가 밀리는 거예요. 그래서 도주하는 거죠. 골짜기를 통해서 도주하는 거예요. 베델성 쪽으로 도주하게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곳에도 자, 이 도망치는 주력 부대 말고도 5천 명의 복병을 두어서 아이성에 군사들이 쫓아오면 다시 이들과 합쳐서 이 군사들을 쳐라. 그런데 이제 작전은 이거예요.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봅시다. 작전 알려주는 겁니다. 3절이야. 예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 여기 말하는 거예요. 복병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3만 명을 매복시켰습니다. 이 성읍에서 너무 멀리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자, 3만 명 복병 배치했어요. 그리고 여호사가 이끄는 본진이 북쪽에서 이제 이게 전부인 것처럼 쳐들어가는 거고 나중에 도망치지만 나중에 합류할 5천 명이 이 베델성 근처에서 매복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침략했을 때 아이성 사람들이 이겼잖아요. 아이 사람들이 벌써 얘네들 별거 아니야. 쳐들어오면 우리가 또 이번에 두 번째는 완전히 진멸해버리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을 거 아니에요. 두 번째니까. 그래서 또 도망치니까 이번에는 지난번처럼 36명만 죽이 끝내지 말고 아예 진멸하자라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성문을 열고 쫓아갑니다. 온 아이성 병력들이 다 쫓아가요. 15절이야.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들 앞에서 거짓으로 패한 척 가요. 광야길로 도망가매 베델 쪽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그 성읍에 있는 모든 백성이 그들을 추격하려고 모여 여호수아를 추격하매 유인함을 받아 이에 아이 성읍을 멀리 떠나니 아이와 베델에 있는 이스라엘 따라가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으며 다 따라가고요. 다 따라가요. 이제 그리고 성문도 열어놓고 간 거예요. 완전히 속은 거죠. 이스라엘을 추격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막 도망가던 본진의 여호수아가 갑자기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그 손을 드는 순간 이제 숨어있던 복병이 그들의 자리에서 급히 일어나 열려진 성읍문이잖아요. 성읍으로 달려가 들어가서 점령하고 곧 그 성읍에 불을 놓았더라. 바로 불태워버립니다. 그러니 쫓아가던 성문을 열고 쫓아가던 아이성 사람들이 불을 봤을 거 아니에요? 자기네 성읍이 불타는 것을 봤을 거 아니에요? 25절. 그날에 엎드러진 돌아왔지만 돌아오려고 하는 순간 베델 쪽에 매복해 있던 군사와 여호수아 본진과 여기는 벌써 아이성은 매복한 사람들에 의해서 점령한 상태인데 이제 점령하고 이후에 나오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무도 없는 성읍이니까요. 둘러싸서 아이성 사람들을 진멸했겠죠. 그날에
엎드러진 아이 사람들은 남녀가 모두 12,000명이었더라. 아이 주민들은 진멸하여 어, 갇히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 든 손을 거두지 않았더라. 손을 거두지 아니하고 자, 든 손을 거두지 않았다라고 하면 뭐 생각나는 거 없습니까? 모세의 첫 전투가 또 그랬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이루었던 첫 전투가 출애굽기 17장 혹시 장제목이 기억나는가 모르겠네요. 아말렉 전투에서 모세가 두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아론과 홀이 그 손을 받쳐주고 있었고 이때 전투에 참여한 사람은 여호수아였죠. 그때하고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번에는 전장에서 단창을 들고 두 손을 거두지 아니하고 전쟁이 끝날 때까지 여호수아가 한 일은 그 단창을 들고 있었던 것뿐입니다. 이 또한 하나님이 전쟁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거죠. 이거와 비교하는 것.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로 떠올랐을 거예요.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니 전쟁에서 이겼었지. 하나님이 이기신다고 했었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니 전쟁에서 승리하였더라. 이렇게 아이성 전투에 승리가 이루어지지요. 자, 여기 내용을 읽다 말았군요. 자, 여기서부터 읽을게요. 이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불살라 그것으로 영원한 무더기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황폐하였으며 그가 또 아이 왕을 저녁 때까지 나무에 달았다가 해질 때에 명령하여 그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 성읍 어귀에 던지고 그 위에 돌로 큰 무더기를 쌓았더니 그것이 오늘까지 있더라. 사실은 고대 전투에서 적군의 수장을 뭐 나무에 매다는 거 또는 수급을 나무에 매다는 것은 뭐 당연한 일이긴 했었어요. 왜냐하면 다른 남아있는 적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기 위해서.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매단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해질 때에는 내렸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율법에 기록한 내용이기 때문이에요. 자, 신명기 21장 율법 내용에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럴 수는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까지 하나님께 허락하셨어요. 죽을 죄를 범하였으니까 죽여라. 그리고 나무에 다룰 수 있다. 그러나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자, 저주 받았지만 이튿날까지 그 저주의 사람을 매달아 놓고 뭐 그 사람 뭐 죽음에 대해서 계속 뭐 겁을 주거나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뭐 그런 경계심을 주거나 그런 용도로 사용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율법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여호수아는 알고 있고 율법의 사람이기에 순종의 사람이기에 율법에 순종하였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여기까지만 해야 되나? 우리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갔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질문을 하나 해야 돼요. 왜 갑자기 여리고성에서는 첫 번째 여리고성에서는 그냥 그냥 걸으라 했잖아. 걸으라. 이스라엘에게 명령한 것은 걸으라. 근데 아이성 전투에서는 그거 싸우라잖아요. 왜 전쟁의 양상이 바뀌었을까요? 이 차이는 이제 신학자들이 이것이 중요한 지제니까 많이 다룹니다. 이 차이를 만든 것은 죄라고 말합니다. 순종하면 여리고처럼 걸으라. 너희가 단창을 들고 싸울 필요도 없어. 니네가 매복하거나 그런 거 아니야. 내 명령대로 가기만 하면 아이성이 됐든 무슨 성이 됐든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하면 니네가 순종만 한다라면 그냥 승리야. 그런데 죄가 들어갔죠. 죄가 들어가면 양상이 바뀝니다. 죄가 들어가서 양상이 바뀐 게 성경에서는 계속 드러나죠. 하나님은 첫사람 아담에게 낙원을 허락했어요. 그러나 불순종의 죄, 아주 간단한 그 순종도 못해서 불순종한 이후에는 실낙원, 낙원에서 쫓겨났죠. 더 이상 낙원에서 살 수 없어요.
똑같은 거예요. 순종하면 편한 길이지만 불순종하면 징계가 따라요. 아담과 하와가 징계, 죄의 싹을 얻은 것처럼 이제부터 이스라엘은 죄에 대해서, 불순종에 대해서 그 삭을 지불해야 되고,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이 없다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구원의 양상은 달라지죠. 죄를 대하고 죄에 대한 삭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그렇게 불순종에 대한 것들이 있었으니 더 이상 낙원에서 살 수 없어. 낙원에서 쫓겨나야 돼. 낙원에 나가야 돼. 그러나 아담이 낙원에서 나갔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전히 저주받은 인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한 구원 계획은 계속 있죠. 그러나 죄가 하나님의 통치 방식을 바꾸는 것은 사실이에요. 이게 맞죠.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 일이 없었다는 듯이 큰 죄를 짓고도 다시 또 낙원에서 살고 용서해주고 그렇다 변화가 없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죠. 그래서 이 차이를 두었다라고 많은 신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거죠. 이 이스라엘은 싸워야 돼요. 하나님은 싸우면서도 순종을 요구할 거예요. 알았죠? 이 양상이 바뀌었다라는 거. 오늘은 뭐 마지막 한 단원인 뭐 에발산에서 축복선언 이것은 다음에 하고요. 왜냐면 시간이 좀 많이 지났으니까 오늘 내용 퀴즈도 해보고 장제목을 안 했으니까 중요한 것은 여호수아가 자, 1장 위치에 있으면 1장에서 10장, 2장 위치에 있으면 11장에서 20장, 3장 위치에 있으면 21장에서 24장까지밖에 없으니까 이런 것들이 여호수아의 시트 전체의 특징이고요. 자, 이 그림에서 여기는 아직 요단 동편입니다. 그래서 건널 준비하는 여호수아고요. 그 다음에 이 내용이에요. 라합과 두 정탐꾼. 자, 드디어 건너게 되죠. 건너기 전이네요. 자, 홍해가 갈라짐, 홍해래요. 요단강이 갈라짐, 드디어 건너죠. 건너면서 12 기념비를 세웠죠. 안에도 세웠고 밖에도 세웠고 그 의미는 지난 시간에 나누었고 자 길갈에 와서 처음으로 순종 하나님께서 전쟁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백성다움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할례와 유월절을 적진에서 하게 합니다. 그리고 오늘 내용 이제 5장부터는 6장부터는 여기 이제 전쟁 준비 내용이라면 이제부터는 본격적인 전쟁이 시작되고 첫 번째 전쟁 여리고성 전투였고요. 두 번째 전쟁은 아이성이었는데 아이성문이 닫혀 있습니다. 실패라는 얘기죠. 7장에선 실패, 자 열렸죠. 성공입니다. 이 내용까지 오늘 다루었습니다. 자, 공유를 중지하고요. 이제 퀴즈를 내용이 잘 들어갔는지 숙지하고 있는지 퀴즈를 내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제 마이크를 켜시고 하나님은 여리고성 주위를 매일 한 바퀴씩 며칠간 돌라고 하셨습니까? 6일. 아, 여러분 저보다 똑똑하군요. 저는 이 퀴즈를 내면 다 속을 줄 알았어요. 매일 한 바퀴씩 7일이지 할 줄 알았어요. 저는 7일이라고 딱 막연히 생각했거든요. 7일째는 달라지죠. 그렇죠? 여리고성을 돌 때 일곱 양강나팔을 부는 제사장은 언약궤의 어느 위치에 서도록 했습니까? 예, 맞습니다. 신 집사님. 앞쪽이죠, 앞쪽. 이건 너무 좀 유치한가요? 앞쪽, 뒤쪽, 오른쪽, 왼쪽. 아무튼 앞쪽입니다. 제사장이 앞서가고 언약궤가 따라왔다라는 거. 자, 6일 동안 성을 돌면서 백성들에게 금한 것은 무엇입니까? 침묵. 아이 말하지 말라. 떠들지 말라고. 그렇죠. 음성을 내지 마라. 침묵을 금한 건 아니죠. 침묵을 명령했다 이러면 되는 거죠. 예, 침묵하게 하셨습니다. 금한 것은 소리 내지 말라. 7일째 되는 날 여리고성을 몇 번 돌았는가? 7번. 예, 7번. 그럼 왜 7일이고 왜 7번이냐? 제가 이걸 내용 설명할 때 안 한 것 같네요. 7은 완전수로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긴다, 내가 한다, 내 전쟁이다, 내가 승리를 줄 거야. 계속 그래서 7일째, 7일째, 7번 뭐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함이죠.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666, 666을 뭐 숫자적으로 풀이하면 그 당시에 도미티안 황제를 드러냈다가는 위험하니까 그 도미티안 황제의 핍박을 주는 자를 상징하기 위해서 그 숫자가 짐승의 수는 666이다. 그 666을 풀어보니 그건 네로였다.
뭐 이런 것들도 있지만 영적으로는 6은 악마의 숫자예요. 왜냐하면 계시록에 등장하는 적 그리스도는 이름부터가 적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를 따라해요. 하나님을 따라해요. 모방해요. 사람들을 속여요. 그래서 완전 수인 7이 따라했지만 유사하지만 미치지 못하는 수 6인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6을 서양에서는 저주의 수, 7을 뭐 행운의 수, 뭐 절대적인 수, 완전수 이렇게 보는 거죠. 이 여담으로 자 퀴즈는 계속됩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하면서 여호와의 곳간에 드린 것은 모든 음. 것죠. 모든 거 아니라고요. 다 태웠다고요. 은금과 동철기구. 그렇죠. 은금 동철은 여호와의 곳간에 들고 나머지는 다 태웠습니다. 자, 훗날 여리고성을 건축하려 시도했다가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은 누구인가? 히엘. 예, 히엘입니다. 이거는 뭐 여호수아 내용은 아니에요. 왕상에 나오죠. 여리고성의 물건을 훔쳐간 사람은 어느 지파의 누구입니까? 유다 유다 지파. 네. 바닷가라니. 세삽가라 유다 지파의 아간입니다. 여호수아는 아간의 가족과 그의 장막에 속한 모든 것을 가져다가 어디에서 진멸했습니까? 아골골짜기. 예, 아골골짜기의 뜻은 괴로움. 괴로움의 골짜기입니다. 여호수아는 첫성 아이성 공격에 아이성 공격할 때 처음에 몇 명의 군사를 보냈습니까? 3,000명? 3,000명이요. 3명인가? 아, 그렇죠. 3,000명이고 복병을 3만 명 세웠죠. 네. 예, 맞습니다. 첫 전투에서 아이성 첫 전투에서 죽은 사람은 36명. 36. 예, 그렇죠. 36개 주랭랑. 여호수아는 두 번째 아이성을 공격할 때 어떤 작전을 펼쳤나요? 매복. 줬어요. 네, 좋습니다. 매복과 유인 작전을 통해서 진멸했죠. 아이성을 멸망할 때 죽인 사람의 숫자는 12,000명. 네, 12,000명. 전쟁 후에 여호수아, 여기는 이제 다음 내용이어서 제가 해놨지만, 자, 오늘 여기까지 퀴즈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책을 보지 말고 장 제목 한 번만 점검해 볼게요. 한번 떠올려 보세요. 잠깐 시간을 줄 테니 한번 떠올려 보세요. 지금 1, 2, 3, 4, 5, 6, 7, 8까지의 그 배경에서 중요한 것은 요단강이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위아래로. 자, 그러면 한번 물어볼게요. 여리고성 함락은 몇 장? 6장? 6장. 네, 6장. 바로 위에 요단에 건너와서 했던 할례와 유월절 했죠. 그 위가 3장이 요단강을 건너고 12 기념비가 있었던 거. 라합과 두 정탐꾼은 몇 장? 장. 네, 2장. 장? 그렇죠. 옆에 성읍에서 사람들이 내려가고 있는 두 정탐꾼이 내려가고 있는 장면. 자, 아이성 함락 성공은 8장. 네. 8장. 자, 오른쪽 윗부분에 첫 번째 그 팔장. 꼭대기 성은 문이 닫혀 있었어요. 실패. 그다음에 문이 열려서 나와서 만세 부르고 있는 거. 8장 자리라는 거. 이런 식으로 우리가 연상해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복잡한 것 같지만 너무 간단합니다. 여리고성과 아이성 내용을 보면서 하나님이 다 하겠다. 내가 먼저 가서 모든 것들을 이루겠다. 승리할 것이다. 승리한 싸움에 너희는 순종함으로 참여하여 그 승리의 기쁨을 누려라 하지만 사람들은 육신과 탐욕과 불순종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합니다. 우리가 꼭 그렇게 살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 내가 책임지겠다. 너는 내 아들이라 딸이라 말하지만 여전히 우리 힘으로 살려고 애쓰며 아간의 욕심을 부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 될 수 있도록 그런 믿음 주시고 혹 우리가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